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느니라 하시니라.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네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아멘. 그 여호수아서를 갖다가 뭐 각 장마다 세부적으로 이렇게 다 이렇게 하지는 못했지만은 전반적으로 중요한 그런 사항 자체를 이렇게 다 훑어보고 이제는 이제 사사기를 이렇게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사사기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일단 이 사사기를 읽으면서 좀 필요한 이것을 갖다 잠깐 살펴보는데 뭐 사사기 내용이 있는 거고 또 여호수아나 신명기하고 연결되는 그런 부분을 이렇게 좀 정리를 하고 또 사사기를 이렇게 쭉 이렇게 살펴보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전과 마찬가지로 한 구절 한 구절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중요한 내용을 이렇게 하고 하면서 빨리 말라기서까지 이렇게 한번 이렇게 해봤으면 좋겠다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사사기는 가끔씩 이렇게 설교하면서 언급한 적이 있었죠. 언급한 적이 있지만은 여호수아의 그런 자가 죽게 되거든요. 이 사후에서 선지자 사무엘에게 이르기까지 약 몇 년인가니까 약 350년간이에요. 이 350년간의 그 기간에 이 사사들에 의해서 이 통치하는 그거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때 여호수아 사후부터 이 선지자 사무엘에 이르기까지 350년간을 우리가 어떻게 보는 거니까 이스라엘의 암흑기라고 봐요. 암흑기 이렇게 보거든요. 그만큼 이렇게 이제 암흑기 시대를 이제 겪는 그런 가운데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성경을 딱 살펴보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런 역사를 이루는데 지도자를 이렇게 세우잖아요. 그래서 우리 출애굽할 때도 이 모세를 이렇게 지도자로 세웁니다. 세우면서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까지 모세는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고 죽게 되죠. 죽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를 세우느냐? 바로 여호수아를 세우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호수아를 세워서 가나안 땅 정복, 그래서 완전한 정복은 아니고 뭐 전쟁을 다 못했기 때문에 이 도상이라는 건 지도를 딱 펴놓고 요거는 너희 땅이고 요거는 너희 땅이고 오늘 보니까 이제 자기들이 차지한 땅 아직까지 전쟁이 안 끝났죠. 그러다 보니까 이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누가 먼저 가서 전쟁을 할까 이래 하나님께 물으니까 이 유다 지파 그죠? 유다가 올라가서 전쟁을 먼저 하라 하는 그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인데 어쨌든 간에 여호수아가 이 죽게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모세와 같은 또 여호수아 같은 그런 지도자를 안 세우는 거예요. 안 세우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사사기가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있지만 한 가지 그런 이 논란 자체가 이제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암흑기가 되는 이 원인 자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보면서 거기는 이 성경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도 보면 보수가 있고 진보가 있어요. 이렇게 나눠지거든요. 그래서 보수 쪽에서는 어떻게 보는 거니까 사사기의 그런 암흑기 자체는 지도자가 없음으로써 이렇게 생겨나게 되는데 이 사사기의 350년간의 의미는 뭐냐니까 이제 탁월한 지도자인 이 다윗이 있죠. 다윗을 세우는 과정에서 연결선상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관점이 있어요.
그것이 이제 뭐냐, 보수적인 관점에서 그래 봐요. 보수적인 학자들이 그래 보고. 그런데 이 진보적인 그런 학자들은 또 그래 안 보는 거예요. 그래 안 보고 긍정적인 평가를 해요. 어떻게 긍정적인 평가를 하는가 하니까 진보답게 이제 평가를 하는데 한 탁월한 이렇게 왕 지도자를 세우는 게 아니고 이 민주적인 그런 부분, 즉 각 지파별로 이제 뭡니까 민주적인 통치 있다 그죠? 그 통치의 긍정적인 부분을 이루는 것이 바로 사사기의 그런 이 기관이다 이렇게 보는 관점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서도 이렇게 나눠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면 우리는 이 사사기를 어떻게 보면 좋을까 하는 이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논란이 있는 가운데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되는가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요, 왕이 세워서 이 통치를 하는 그런 것도 아닌 것 같고, 그 다음에 민주적인 그런 통치하는 그런 부분도 아닌 것 같다 하는 그런 부분이죠. 그런데 왜 그런가 하니까 이 모세를 통해서 또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렇게 마지막 당부의 그런 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가나안을 차지하게 되면은 이 당부하는 게 있거든요. 이 당부하는 게 있는데 그것을 살펴보면서 또 이제 한 가지는 뭐냐니까 모세가 예언하는 거는 뭘 예언하는 거니까 너희들은 땅을 차지하고 난 다음에 결론적으로 망하게 된다는 그걸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여호수아도 동일한 예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들을 또 보면서 왜 암흑기인가? 왜 이런 사사기가 암흑기인가 하는 거 있죠. 그것을 우리가 이렇게 확인해 보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모세의 당부는 뭔가니까 모세는 이 당부를 하고 난 이후에 바로 죽게 돼요. 죽게 되는데 성경을 쳐다봅니다. 신명기 32장 46절 47절입니다. 자, 읽어봅니다. 오늘은 성경을 쭉쭉 많이 읽어보면 돼요. 신명기 32장 46절 47절입니다. 읽어봅니다. 다 찾았습니까? 신명기 32장 46절 47절. 물론 여러 가지가 많은데 이 구절이 가장 핵심적인 구절인 것 같다 하는 그 부분이거든요. 신명기 32장 46절 47절 다 찾았습니까?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정언한 모든 말을 너희의 마음에 두고 너희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이는 너희의 헛된 일이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니 이로 말미암아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 차지할 그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하는 그 이야기죠. 그럼 이거는 뭐냐니까 이 이야기거든요. 이제 앞으로 뭔가니까 이 가나안을 차지하게 되잖아요. 차지하게 되면 그 가나안에서 너희의 날이 이렇게 길 수 있는데 뭐 이렇게 오랫동안 그 역사가 지속될 수 있는데 그 하는 비결 자체를 갖다가 이 모세가 당부하는 거예요. 그 당부한 게 뭐냐니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뭐 하게 하라? 지켜 행하게 하라 그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각 지파들에게 뭔가니까 정말 이게 민주적이든 혹은 왕으로 세워지든 누가 왕에 이렇게 이 권한을 줘서 하던 거와 관계없이 뭐를 당부합니까? 이 율법의 무슨 말씀?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는 이야기거든요. 이게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가장 핵심, 계속 이 반복되거든요. 그러면서 47절에서 이 모세가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니까 이는 너희에게 헛된 일이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다 이야기거든요. 이는 너희의 헛된 일이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다. 이게 참 어렵거든요. 이게 참 어렵거든요. 이제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땅을 차지하는 거죠. 그 땅밖에 눈에 안 보인단 말이야. 요새 사람들처럼. 땅을 차지하는 일이란 말이야. 그런데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하고 난 다음에 너희가 그 땅에서 영구히 살라 그러면 오래 그 땅에서 이렇게 살 수 있으려 그러면 당부가 딱 한 가지입니다. 그게 뭡니까? 이 율법의 무슨 말씀? 모든 말씀입니다.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그러면서 당부하는 것이 뭐냐? 이는 너희에게 무슨 일이 아니니?
헛된 일이 아니다 하는 그 이야기죠. 그죠? 헛된 일이 아니니 헛된 일이 아니라 너의 생명이다 하는 그 이야기죠. 이제 여기서 이게 여기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는 너희에게 헛된 일이 아니라 뭐와 같다? 너희의 생명과 같다.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 차지할 그 땅에서 너희의 날이 어떻게 된다고요? 장구한 이거는 뭐냐? 그게 자자손손 너희가 잘 사는 비결이 뭐라고요?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면 이런 것이 이루어진다 하는 것이 모세를 통한 하나님의 메시지거든요. 이 메시지거든요. 요거예요. 그러고 여호수아의 그런 당부는 또 무엇이냐? 여호수아도 죽기 전에 당부한 게 있다고 그죠? 이거는 저번에 언제 설교할 때 읽었지만 중요하니까 한 번 더 읽어보는 게 좋겠네요. 여호수아 23장 6절 8절 24장에는 여호수아가 죽게 되지만 실제 당부는 23장에 이게 핵심인 것 같아. 여호수아 23장 6절에서 8절 여호수아 23장 6절에서 8절 23장 6절에서 8절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지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하는 이야기다. 그죠? 여기서 핵심은 똑같은 내용입니다. 어떤 내용이라고요? 요거는 모세가 이야기한 것, 당부한 것보다 더 강하죠. 모세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이는 너희에게 헛된 일이 아니다. 이걸 통해서 너희의 날이 장구한다. 이렇게 이것이 모세의 당부였고, 여호수아의 당부는 여기서 액센트가 몇 개 더 들어갑니다. 어떻게 더 들어가는가? 그러므로 너희는 뭐라고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뭐하? 다 지켜 행하라. 또 그것을 떠나 좌로우로 빼먹고 이런 거 하지 말고 또 이렇게 이상한 데로 빠지지 말고 좌로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하나 요 이야기다. 그죠?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가 뭡니까?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하는 그 이야기죠. 그러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이야기죠. 그럼 여기서도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 많은 사람이 나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있습니다. 요 이야기라.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있는 게 보편적으로 주장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잖아요. 나 기도 생활을 좀 충실합니다. 예배 시간을 충실합니다. 요거거든요. 그러나 기도 생활을 충실히 하고 예배 생활을 충실히 한다 손 치더라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힘써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는 것 없이는 그것이 이렇게 타당한 이렇게 주장일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에 아무리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아무리 기도를 열심히 한다 손 치더라도 말씀을 이렇게 크게 힘써 지키는 것이 빠져버리면 그 예배나 이거는 제사 이런 거는요, 유대인은 전문가입니다. 내가 늘 기도 전문가예요. 우리보다 훨씬 기도 많이 하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어필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되는 거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이거는 뭐냐?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그건 뭐냐? 하나님의 모든 율법을 각색해가지고 그들의 율법을 만드는 거예요. 좀 이해가 됩니까? 그러면 수없이 빠지고 수없이 치우치고 하는 그런 것이 있다, 그죠? 그리고 심지어 수없이 치우치다는 것은 뭡니까? 그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거 진정한 의미는 어떤 의미입니까? 눈 이상 다치게 하지 말고 이빨 하나 뽑히면은 두 개 뽑지 말라 하는 그 이야기죠. 그 이야기다, 그죠? 그러면 하지 말라는 이야기거든. 그 이상 가지 말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이들은 뭡니까? 지금 유대인들 보면 이빨 하나 뽑히니까 하나 부숩니까? 박살내봅니다. 박살내봅니다. 이게 그들의 율법입니다. 좀 이거 이해됩니까?
그래서 이 요소와 당부는 그 당부도 이렇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알 수 있는 게 뭐냐? 아까 논의된 이 논란 자체는 학문적인 배경으로 여러 가지 논의가 있지만 하나 예를 들어서 이 이제 왕의 통치가 없는 것은 그리고 뭔가를 하다 보니까 다윗 왕까지 이 과정이다. 이렇게 이제 보면서 넘어간단 말이지. 그 과정은 아니거든요. 왜냐니까 다윗 왕이 세워지고 난 다음에 지 자식 솔로몬 하더라도 이 개판치잖아. 나라를 두 개 나눠뿌리는 장본인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왕이 있다 그래가 되는 건 아닌 거라. 그 왕이 어떤 왕인가 그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 다음에 왕이 없이 즉 모세와 같은 출중한 이 지도자나 여호수아 같은 지도자가 없다 손치더라도 족장체제로 움직이죠. 그거 자체가 또 문제가 되는 건 아니란 이야기지. 뭐가 문제란 말입니까? 하나님은 왕에 의해서 통치를 하든 안 그러면 족장에 의해서 통치를 하든 그것이 어떤 통치이기를 원한다는 이야기입니까? 무슨 통치? 하나님의 통치예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 복음이라는 것, 천국의 개념은 뭔가니까 천국의 개념, 천국은 무엇입니까? 하는 성경 전체에 단답 형태로 한다면 천국은 어떤 것이 천국이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이 천국이에요. 이거 이해됩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데 만약에 이런 경우를 봅니다. 이것이 한 번씩 이제 교회가 주야 주야 이렇게 막 부르짖는 거야. 이래가 막 기도하고 하니까 그것도 뭐 딴 교회에서 1시간 하면 우리 교회는 2시간 아니다. 우리 교회는 금요일날 새벽 4시까지 하자. 막 이래가 막 부른단 말이야. 네? 그러면은 새벽 4시까지 주여 주여 부르는 것하고 우리처럼 뭐 한 2시간 반 이래 하고 많은 것하고 금요일날 그 어떤 것이 더 낫겠습니까? 둘 다 그래 한다고 나은 것도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고 2시간 반을 하든 몸을 꺾박 세워서 기도를 하든 관계없이 뭡니까? 진정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이 해답이다 하는 그 이야기를. 그러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다 그러면 누구 말을 들어야 됩니까?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교회입니다만 이렇게 이야기했다 그죠? 근데 여러분들은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돼. 그건 사기야. 그럼 목사가 아닌데 이럴 거란 말이야? 왜 자꾸 거짓말을 합니까? 이럴 거란 말이야. 하나님의 통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따라가는 거야. 그게 하나님 말씀도 안 듣는 놈이 하나님의 통치다 이래 보면 됩니까? 말씀도 안 듣고 뭐 열심히 예배드리고 말씀 안 듣고 열심히 기도 안 받고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졌다 이러면 이 참이 다 웃겠다 그죠? 믿음으로 살아온 그 모든 사람이 다 웃겠죠. 무슨 말 알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통치에 대해서 모세의 당부가 하나님의 통치고 여호수아의 당부가 하나님의 통치라. 이해됩니까? 그러면 모세의 당부는 뭐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라. 이거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이 누구의 말씀이라? 하나님의 말씀인데 안 지켜 행하고 이렇게 막 자루나 우루나 이렇게 갈았단 말이야. 이렇게 너끼리 맺겠다게 딱 만들었어. 그러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 겁니까? 반역하는 겁니까? 그거 이야기라. 하나님의 통치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거역함이 없이 하나도 안 빠지고 그대로 지켜야 됩니까? 안 돼야 됩니까? 그게 하나님의 통치죠. 이해됩니까? 왕이 세워지고 세워지지 않고는 관계가 없다는 자치가 되든 안 되든 그런 관계가 없고 하나님의 그런 뜻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거야. 여호수아도 이 하나님 앞에 이런 질문을 안 했습니다. 아니 제가 죽을 때가 다 됐는데 그 모세의 뒤를 이어서 내가 됐는데 왜 하나님은 사람을 안 세웁니까? 질문합니까? 아니랍니까? 안 해.
그래서 여호수아의 끝으로 이제 장작거리 낸주 넘어가요. 넘어가 버립니다. 여호수아가 어떤 지파 사람입니까? 에브라임 지파야. 그 당시에 그 에브라임 지파가 장작권을, 그 나중에 하고, 그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제 넘어가는 사건이 이제 그게 이제 끝이라. 끝이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이제 작업했던 그런 이야기란 말이죠. 그래서 여호수아도 당부가 뭔가니까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하는 요거 있죠. 이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 원한 거죠. 맞습니까? 그러면은 우리 교회가 천국 같은 교회가 되려고 그러면 뭘 해야 되겠어? 해답은 한 가지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런 모든 말씀을 지키고 크게 힘써 지키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이것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면 그것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하나님의 나라와 같은 뭐가 된다고요?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이루어진다는 그 이야기라. 이거 이해됩니까? 자, 주님의 몸된 교회의 의미가 이거와 똑같습니다. 교회를 갖다가 이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의 머리를 누구로 세우셨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세우시고, 우리는 뭡니까? 주님의 몸만의 지체들이라. 그런데 하나님의 모든 충만이 누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그리스도가 왕이야, 사실은. 다윗을 이은 왕. 이 무슨 말이죠? 왕인데 그것을 통해서 모든 하나님의 충만 자체가 각 이렇게 지체에 이루어지죠. 그의 조건, 주님의 몸된 교회의 조건 자체가 뭡니까? 하나님의 뜻과 말씀이 뭐라고? 우리 모든 지체가 뭡니까? 이렇게 안 하는 이상, 아따, 이 실타이가 이게 잘려 안 나가는 이상, 다리가 안 잘려나가고 안 잘려나가는 이상, 주님의 몸된 교회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은 예배만 기도만 있는 것이 아니고 뭐가 있다고? 주님의 모든 말씀, 하나님의 모든 뜻이 뭐라고요? 모든 몸에 이루어지는 그 부분이거든요. 누구를 통해서? 머리를 통해서. 이거 좀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사사기 자체는 뭘 의미하는가 하니까 이게 지도자가 있건 없건 관계없이 뭐가 안 되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아무리 선민이라도 또 적각꿀이 흐르는 땅을 차지했다 손치더라도 오해된다고요? 그거는 암흑시대나 마찬가지다 하는 그것을 우리에게 일러주는 것이 사사기입니다. 사사기의 그런 교훈이다 하는 그거를 이야기합니다. 이거 이해됩니까? 그러면 이제 오늘은 사사기 1장이지만 그래도 오늘은 전반적인 교훈이니까, 그죠? 이 사사기에 이제 나타난 영적인 암흑기 있답니까? 암흑기의 그 가장 핵심 이유 자체가 뭡니까? 한 구절 이렇게 딱 되어 있습니다. 거기 몇 군데를 비슷하게 되어 있는데 한 구절만 읽어보면 사사기 17장 6절을 봅니다. 사사기 17장 6절. 사사기 17장 6절 다 찾았습니까? 사사기 17장 6절. 모세가 그래 당부하고 또 누가? 여호수아가 그렇게 이제 당부를 하거든요. 당부를 딱 하는데 이 사사기 시대에 이스라엘의 문제점이 딱 요 한 구절에 이제 내포되어 있습니다. 사사기 17장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했습니까? 각자 프레임입니까? 이거 좀 이해됩니까? 이게 이제 중요하죠. 그러면
그 성경의 원리는 아주 간단해요. 성경의 원리라는 것은 뭐냐? 샬롬의 복 있죠. 우리가 그 가장 행복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뭡니까? 이 땅에 살면서 삶의 복을 풍성히 누리는 거야. 그런데 성경의 원리는 이상하거든요. 이게 내가 풍성히 누리면 주변 사람이나 자녀에까지 이렇게 그 복이 이렇게 흘러갑니까? 안 흘러갑니까? 안 흘러가는가 봐. 그게 흘러간단 말이야. 그 비결 자체는 아주 간단한 비결이라. 뭐 하기만 하면 내가 하나님의 모든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살기만 하면 그런 복을 이렇게 사는 만큼, 그렇게 사는 만큼 풍성하게 누린단 말이야. 그렇게 풍성하게 누린다가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홀연히 천국에 가는 것이 가장 복된 인생 아니라? 그런데 왜 이렇게 못 살까? 왜 이렇게 못 할까요? 하나님을 믿기보다 사탄의 속임수에 다 넘어가 본 거야. 다시 이야기할게요. 하나님을 믿기보다 누구의 속임수? 사탄이라는 게 또 뭐, 이 사탄이라는 게 세상의 속임수. 세상 신이 누굽니까? 사탄이잖아. 세상의 속임수에 다 넘어가는 거야. 그런데 영지나 예언이는 모범적이라는 게 왜 모범적이냐? 이 무스마들은 군대 가면 엉망진창이 돼본다 그래. 그때까지 좀 신앙을 지키다가 사회생활하면 이제 완전히 막 세상으로 돌아가 버려. 다 마찬가지야. 막 이렇게 이제 대학생활 할 때까지는 괜찮은데 사회생활 하다 보니까 신앙 다 팔아먹는단 말이야. 여기에서 핵심 내용 자체가 바로 그런 부분이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사사기에 보면 복임 사건이 나와요. 복임 사건 자체가 바로 뭐냐니까 하나님께서 사사기를 사는, 즉 가나안 땅을 차지한 이스라엘이 있죠. 이스라엘이가 엄청 이렇게 화를 내는 그런 사건 자체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복임 사건을 우리가 알아보기 전에 뭐부터 알아보는 거니까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모세의 예언하고 누구의 예언? 여호수아의 예언. 그럼 뭐냐? 이렇게 철저하게 당부를 하거든요. 너희가 가면 분명히 그 땅을 차지하게 된다. 차지하게 되니까 너희가 할 거는 뭐라고? 너희가 할 거는 오직 뭐만 하라고요? 오직 여호와의 그런 모든 말씀이 있죠. 이 말씀을 지키기만 하면 된다. 그걸 당부하거든요. 그래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지. 이것 좀 이해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기를 원해. 우리가 잃어버린 거 먹고, 낙원에 있을 때는 한 특징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 거야. 사탄에게 속아가 뭐냐니까 이 세상에 쫓겨난 것은 하나님의 통치에서 벗어나 버린 거야. 벗어나서 세상의 통치. 이 세상 사람들이 다 그래요. 그럼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다시 세운다? 하나님의 통치를 다시 이루고자 하시는 거야.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거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절대로 복잡한 거 없습니다. 절대로 복잡한 거 없고 뭐만 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100%가 아니라도 그 말씀을 향해서 계속 나아가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샬롬의 복을 풍성히 누리는 그런 비결이다 하는 그 이야기거든요. 이거 이해됩니까? 그거 지금 이야기하거든. 그럼 이걸 갖다가 그렇게 딱 두 구절, 세 구절밖에 없어. 목사는 한 구절 딱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한 구절 내용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지켜라 하는 그 이야기거든요. 그래야만 너희가 오래 산다는 그 이야기거든. 이거 이해됩니까?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당부한 모세와 여호수아는 어떻게 하는 거니까 너희가 하나님을 배반한다. 이걸 예언합니다.
예언을 하는데 먼저 찾아보면 신명기 31장 29절만 읽어봅니다. 신명기 31장 29절만 27절에서 29절 다 읽어봅니다. 신명기 31장 27절에서 29절 다 쭉 안 읽어봅니다. 자, 읽어볼까요? 다 찾았습니까? 자, 시작. 내가 너희의 반역함과 목이 곧은 것을 아나니 오늘 내가 살아서 너희와 함께 있어도 너희가 여호와를 거역하였거든. 하물며 내가 죽은 후의 일이라. 너희 지파 모든 장로와 관리들을 내 앞에 모으라. 내가 이 말씀을 그들의 귀에 들려주고 그들에게 하늘과 땅을 전거로 삼으리라. 내가 알거니와 내가 죽은 후에 너희가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너희에게 명한 길을 떠나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여 너희의 손으로 하는 일로 그 경노하게 함으로 너희가 후에 재앙을 당하리라 하니라. 이거는 뭡니까? 너희가 내가 살아있을 때도 계속 배반하고 배반했죠. 내가 죽고 나면 너희는 필연코 배반하게 되고 너희가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지만 너희가 재앙밖에 없다. 그러면 이 재앙밖에 스스로 부패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계속 행해야 되는데 그걸 버려버리는 거야. 아주 간단한 걸 버리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여호수아를 여호수아 24장 19절에서 20절이다. 그죠? 여호수아 24장 19절에서 20절 찾았습니까? 찾았습니까?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니. 더 적극적이죠. 무슨 말이에요? 더 적극적이다. 그죠? 이렇게 예언한 것 자체가 현실로 나타났습니다. 이 사사기 시대에 현실로 나타났는데 그 사건 자체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죠. 복임에 그런 사건입니다. 복임은 지역을 이야기해요. 지역 이름을 이야기합니다. 그럼 내용 자체가 뭐냐? 이걸 한번 읽어봅니다. 사사기 2장, 멀리 갈 것도 없이 사사기 2장 1절에서 5절이거든요. 사사기 2장 1절에서 5절. 사사기 2장 1절에서 다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 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 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의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의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 높여 운지라. 그러므로 그것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로 제사를 드렸더라 하는 이야기다. 그죠? 그럼 요거는 이제 뭔가니까 이게 이제 현실로 나타난 게 뭡니까? 바로 이제 복임의 사건이다. 그죠? 여호와의 사자가 이제 나타나 가지고 뭔가니까 너희는 그랬길래 얼마 안 됐죠. 사사기가 시작된 지 얼마 안 됐는데 이들은 뭔가니까 뭐라고요?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어찌 그렇게 했느냐 하는 그 이야기다. 그죠? 그러면서 정말 너희들이 내 앞에서 내가 이제 원래는 뭡니까? 앞으로 너희가 전쟁을 치면 이 가나안 땅의 모든 민족을 이렇게 쫓아낸다 그랬죠. 쫓아낸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뭐냐? 나는 쫓아내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쫓아내면 이들이 전쟁한들 쫓아내집니까? 안 내집니까? 안 내집니다. 그게 이제
그 사사기에 쭉 이렇게 유다와 베냐민의 승리가 있었는데, 그 다음에 에브라임과 므낫세도 전쟁을 좀 하면서 승리를 합니다. 나머지 지파들은 뭡니까? 전쟁을 못하고, 이래 같이 이제 더불어 살게 되는 그런 이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 다음 시간에 한번 보고. 그래서 뭔가니까, 이제 그들을 쫓아다니지 아니하고, 그들이 뭡니까? 이방 민족들이 뭐가 된다고?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블레셋이나 뭐 주변이 돌아가면서 가시가 되거든요. 또 그것뿐만 아니고 그들의 신들이 너희의 올무가 되리라. 여기서 그들의 신이라는 것 자체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계속 이야기하면서 구약과 신약은 조금 이래 달리 생각해요. 우리가 세상을 따른다는 거 있죠. 세상을 따라서 그렇게 복음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세상을 따르면서 살죠. 그럼 이 세상을 따른다는 것은 결국은 이 세상의 주권자가 누굽니까? 세상신이잖아. 하나님을 따르는 게 아니죠. 그래서 세상 풍조가 정말 위험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지금 그 말씀을 따르지 않는 것에 대해서 목사가 계속 그거는 위기감을 가져야 되고 그런 대단히 중요한 문제다. 그걸 계속 언급하는 게 뭔가니까 말씀을 따르지 않는 거는 세상의 이론을 따르는 거거든. 세상의 방법을 따르거든. 우리가 이제 우리 교회도 이러면 큰일 나겠다 싶어가 설교만 열심히 듣는다고가 되는 문제가 아니잖아. 아니라서 그 선민을 몇 명, 깨어른 선민을 세우는 거야. 목이 곧은 선민을 몇 명 세웠단 말이야. 왜? 이래가지고 말씀 생활이 잘 되면 우리 전 교인이 실상하고 그 다음에 이번에 그 아주 좋은 참 그래도 우리 교회 희망적인 게 있어요. 이번에 이제 이렇게 식사 당번 받고 이러니까 이거는 목사가 한 건 아니야. 아니고 우리 뭐 직분자들에게 건의가 온 게 그 장로님들을 통해서 건의가 온 게 뭐냐니까 식사 시간을 밥 먹는 시간을 20분만 늘립시다. 그 이야기라. 첫 번째 이유는 뭔가 축도도 안 해서 근사님들이 내려가는 거는 안 됩니다. 첫 번째. 그래서 축도까지 다 마치고 내려갑니다. 그 이야기였고 두 번째는 뭔가니까 그 20분의 그 시간을 잘 활용해서 아주 적절한 교제의 시간을 갖자 하는 그 이야기라. 그래서 준비가 딱 되면 같이 밥 먹고 같이 치워도 됩니다. 이래가 이미 뭐 협조를 다 구했는가 봐. 찬양 팀에도 물어보고 이래가 다 했는가 봐. 그래서 그래 하자 할 때 진짜 그거는 맞다. 그거는 진짜 맞는 말이거든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건 아주 중요하거든. 그래서 지난주에 뭐 하면서 광고한다 해놓고 잊어버렸어, 내가. 그걸 싹 빼먹었는데 이번 주일 되면 광고를 이래 할 겁니다. 또 잊어보면 또 못하겠지만 안 잊어보고 그래 이래 하면 그거는 그대로 지키는 게 좋겠다 싶어. 그래서 예배 시간을 딱 마치고 가면은 오해되는 거니까 20분간은 또 우리 장로님께서는 뭐냐니까 소그룹 이래 하는 거는 장로들 시키지 말고 젊은 프레시한 친구들을 시켜서 그룹을 인도하게 하면 어떻겠느냐. 좋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좋다 하는 생각이 들어. 그래서 저건 그래가지고 인도하면 좀 신선한 맛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내가 하고 싶은 거는 그날 설교 있답니까? 설교를 한 10분이나 20분 동안 이렇게 리더가 이렇게 질문을 하면서 서로 나누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 그러면은 뭐냐니까 우리 적용 기도도 하고 그 다음에 나누고 하면은 그 말씀을 이렇게 가까이 하고 따르는데 효과적일 것이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 그것만 잘만 하면 대단히 큰 복이죠. 빛가수공교회는. 그래서 저건 아주 좋은 그런 아이디어 있죠. 신선한 아이디어. 이 무슨 말입니까? 사실 이런 아이디어가 영지나 예언이한테 놓아야 되는데, 응? 먼저 택함을 받아 놓아야 되는데, 어떻게,
이 중직자들에서 이런 의견이 나왔었습니다. 권사님들이 아니고 남자 중직자들에 의해서. 그래서 엄청 신선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게 무슨 뭔지 알겠죠? 그래서 그것만 잘 되면 대단히 좋은 거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건 어떤 간에 핵심 자체가 뭡니까? 그 하나님의 통치가 핵심이라 왕이 있건 없건 그 관계가 없는 하나님의 통치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는 뭐 없이는 절대로 안 된다. 이삭부지 말고 모세의 당부, 여호수아의 당부는 외워버리세요. 나는 암기는 못하지만 외워가지고 걸어갔다가 막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가지고 이것만 하면 산다. 이것만 하면 우리 교회가 행복해지고 이것만 하면 내가 행복해지고 우리의 가정이 행복해진다. 이렇게 딱 생각하며 살면 분명합니다. 이거 좀 이해가 됩니까? 이거 이해가 되죠? 그래서 이제 이걸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거 중간에 이제 약하고 한 가지만 딱 오늘 본문 말씀과 나누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질문하는 거예요. 오늘 내용에 보면 질문하죠. 누가 먼저 올라가서 전쟁을 하리까? 이 질문을 합니다. 전쟁을 딱 하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그런 이 하나님께서 대답하시거든요. 이 의미가 어떤 의미인가 하는 그 이야기거든요. 사사기 1장 1절 2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그 1절 2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하시니라. 아멘. 이야기다, 그죠? 이게 이제 영적으로 주는 의미가 있거든요. 저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누가 먼저 올라가리까? 이렇게 딱 하니까 하나님은 적극적인 대답이 누가 먼저 올라간다?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이게 참 의미심장하거든요. 그런데 원래 올라가려고 그러면 누가 올라갑니까? 누가 올라가야 정상적입니까? 누가 올라가는 게 정상적입니까? 이거는 요셉의 지파, 요셉의 두 지파 있다, 그죠? 그거가 올라가는 게 정상적이거든. 정상적인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 안 하고 유다 지파 보고 올라가라 하거든요. 이거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요거는 어떤 의미를 이야기하는가니까 하나님의 이 장자권 있죠. 이 장자권 자체가 어떤 지파에서 이제 유다 지파에서 유다 지파는 누구누구를 이야기합니까? 유다 지파는 두 개 지파가 있죠. 에브라임과 므낫세죠. 므낫세 지파가 있었죠. 그런데 이때까지는 뭔가니까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이런 장자권을 쥐고 있었던 거야. 이해됩니까? 그러면 여호수아를 갖다가 여호수아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이 장자권 자체가 요셉 지파에서 어떤 지파로 이제 넘어간다? 유다 지파로 올라가게 됩니다. 유다 지파로 넘어가게 되거든요. 즉 장자권 그런 이동을 이야기하거든요. 이해가 됩니까? 그러면 이제 역사를 보면 자 봅니다. 원래 야곱의 12지파의 장자권은 어떤 지파입니까? 야곱의 12지파의 장자권은 원래는 누굽니까? 로벤이다, 그죠? 로벤 지파죠. 로벤 지파가 장자권을 가지고 했습니까? 장자권이 박탈당했습니까? 박탈당하니까 누구한테로 넘어갑니까? 요셉 지파로 넘어가요. 그러면 로벤이 실질적으로 12지파의 장자권이 있었는데 이 장자권을 갖다가 뺏긴 것은 어떤 사건 때문에 뺏깁니까? 그렇죠.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히는 거야.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히다 보니까 그 장자권 자체가 박탈당합니다. 이해됩니까? 장자권 자체가 이제 박탈당하고 즉 장자의 명분을 잃어버리게 돼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통치권이 요셉의 지파로 장자권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이미 보면은
그 창세기에 보면 이 내용들이 예견되어 있다, 그죠? 야곱의 그런 지파들이 세워지죠? 세워지게 되는데, 처음 다 한 지파 한 지파죠? 그런데 이 요셉의 지파 있죠? 요셉의 지파는 지분이 한 개입니까? 두 개입니까? 두 개입니다. 그 지분 자체가 에브라임과 므낫세예요. 그렇게 땅도 산성을 받는 게 뭔가? 에브라임은 에브라임대로, 므낫세는 므낫세대로 땅을 이렇게 받게 된다, 그죠? 그럼 이건 어떤 의미인가니까, 고대의 그 관점에 의하면, 그 장자에게는 그 뭡니까? 다른 아들들보다 목을 몇 개 더 줍니까? 2배를 주죠. 2배를 주죠. 그래서 이 요셉 지파가 이 2개의 목을 가지는데 그게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다 하는 그 이야기다. 그죠? 그래서 이 에브라임,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에브라임마 이러죠. 그는 누구를 지칭한다? 이스라엘 전체를 지칭해요. 장자권을 가지고 있었다는 그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사사기에 이제 보게 되면 이제 장자권 자체가 이렇게 넘어가는 그 자체가 뭔가니까 그 요소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주 이르는데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겠느냐 하는 그 이야기거든요. 이럴 때 대뜸 하나님께서는 뭐냐? 이거는 당연히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이렇게 논해야 되는데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유다 지파를 이야기합니다.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유다 지파를 지명하는데 이 사건을 시편 기자는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는가? 이게 중요하죠. 그러면 시편 78편 67절에서 68절 찾아봅니다. 자, 읽어봅니다. 시편 78편 67절, 68절. 자, 시작. 또 요셉의 장막을 버리시며 에브라임 지파를 택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유다 지파와 그의 사랑하시는 시온산을 택하시며 장자권이 택하시며 돼 있다. 그죠? 그러면은 여기서 초기에 그 뭡니까? 그 모든 신앙이나 정치의 중심지가 어디입니까? 실로라, 실로. 실로 알죠? 실로 안 나오나? 실로 알죠? 그럼 한 구절 더 읽어봅니다. 시편 78편 60절을 읽어봅니다. 시편 78편 60절을 읽어봅니다. 자,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 가운데 세우신 장막, 곧 실로의 성막을 떠나시고, 이렇게 되어 있다. 그죠? 여기서 이제 실로는 뭔가니까, 사무엘 선지자 이전까지 이 에브라임 지파에 속한, 그 뭡니까? 이스라엘 전체 수도와 같고, 모든 정치적 종교의 중심적인 곳이 뭡니까? 이 실로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에브라임 그런 지파인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뭐 한다고? 폐하시고, 그 다음에 위치가 어디로 넘어갑니까? 시온산을 택하셨다 하는 이야기죠. 시온산이 어디입니까? 시온은 어디를 의미합니까? 네? 한 90번만 이야기하면 100번이다 그러죠. 시온은 예루살렘을 이야기합니다. 뭐 시온산 향해 그 찬송도 부르면서 시온, 이 시온 알겠죠?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의 장막이 이 실로가 없어집니다. 처참하게 없어지고 블레셋에서 무엇도 빼앗깁니까? 법궤도 빼앗기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어디에 세워진다? 시온산에 세워집니다. 요 이해됩니까? 그가 사랑하시는 시온산을 택하여 이 장자권이 뭡니까? 이 넘어가게 되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유다 지파와 이 시온산은 누구를 지칭합니까? 아니, 누구를 이제 그 사람을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히 성취되는 왕이 누구라고요? 다윗 왕이다. 이게 무슨 말인지 좀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은 다윗 왕을 계속 기다려요. 다윗 왕과 같은 왕을 기다리는데 다윗 왕이 세워지더라도 다 됩니까? 안 될 경우도 있습니까? 안 될 경우가 있어. 왕은 뭡니까? 막 이끌어가죠. 이끌어가는데 그 뭡니까? 따라오는 사람들이 생각 버리면 왜 됩니까? 그건 안 돼. 그래서 이제 이것의 핵심적인 이유 있죠. 그러면 그 에브라임을 피하는 거, 요셉의 그 지파 장자권을 피하는 핵심적인 이유 자체가 시편 78편 56절 57절입니다. 성경 보면 너무 재밌어요. 네, 무슨 말인지 좀 알겠죠?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그들은 지존하신 하나님을 시험하고 반항하여 그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며 그들의 조상들 같이 배반하고 거짓을 향하여 속이는 활같이 빗나갔어. 여기 핵심적인 게 뭡니까? 그의 무엇을 지키지 않았다?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야기다. 그죠? 그의 명령이라는 게 뭡니까? 영지야. 먹고 뭐라 하노? 너가 하는 거.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노력하는 그거를 이야기해. 알겠습니까? 그런데 참 바쁘지? 중요한 일이 너무 많지? 가장 중요한 거는 뭡니까? 하나님의 통치. 그것이 천국이라. 주님의 몸된 교회고 그것이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도 이제는 좀 자세를 달리해야 돼. 이걸 가지고 요번에 그 이제 주일날 20분 동안 밑에서 뭐 이래 그룹들로 이 하기로 했으니까 그 좀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 그 뭐 큐티하고 하는 걸 가르쳐 줄 테니까 그것도 시간 날 때 뭐 꼭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요. 나는 옛날에 그 창원까지 출퇴근하면서 버스 타고 출퇴근하면서 차를 몇 번 갈아탔노? 출퇴근하면서 1년 365일이죠. 한 5년간 휴티를 한 360일 정도는 평균 한 것 같아. 밥은 못 먹어도. 그런데 그때 내가 요 성경을 몰랐거든. 이 모세가 이야기한 이걸 그때는 못 읽었단 말이야. 아까 뭐더라? 이게 중요한 일이다, 그죠? 이것이 바로 너희의 생명이다 하는 걸 몰랐거든요. 그런데 그때 나는 사람들한테 어떻게 이야기했는가 하니까 내가 사는 의미와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면서 지루한 싸움을 한 거야. 누가 뭐 나는 그래도 한 번씩 들어가가지고 코멘트 안 달아주죠? 아무도 안 달아줬어. 혼자 했던 거야, 혼자. 무려 365일 동안에 360일은 건 잘 몰라. 뭐 빠진 기억은 거의 없거든요. 그것도 무려 5년 동안 연속. 한 300일만 잡자. 한 번도 체크를 안 해줬어. 나는 그것이 내가 사는 목적이라고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내가 믿은 대로 성경에 보니까 다 그런 내용이 있고 내가 믿은 대로 하나님은 내 인생을 그렇게 인도하셨어. 이 무슨 말 좀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세상을 좀 우습게 봐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도 말씀만을 탁 붙들고 이렇게 가도록 노력해야 돼. 그런다고 해서 내가 말씀에 100%다 순종합니까? 아니거든. 그걸 향해 나아가는 거예요. 이제 좀 알겠죠? 오늘 말씀 이해됩니까? 그러면은 오늘 교회에 주는 교훈은 뭔가 하니까 이거 교훈입니다. 이것만 이제 하면 되니까
옛날에 설교하면서 가끔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지 몰라. 초창기에 뭘 생각했는 거니까 우리도 옛날처럼 초기 교회처럼 감독, 뭐 지금 감리교하고 똑같다는 건 아닙니다. 감독이 있었으면 좋겠다. 각 교회 그때 그걸 장로라 그래. 지금 목사지만 장로가 있으면 그 장로 위에 감독이 있었던 거야. 감독이 있으면서 계속 지도하고 복음에 벗어나나 안 벗어나 가르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 감독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가 하니까 이 사람들을 보니까 너무나 이 벗어나는 게 많으니까 이게 뭔가 그런 게 필요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거든요. 뭐만 하면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 스스로 뭐만 하기만 하면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 모세 당부처럼 뭐라고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는 이것은 절대로 헛된 일이 아니다. 우리의 생명이다 하는 거 있죠. 이런 관점에서 말씀만 붙들고 가는 거예요. 여호수아의 당분처럼 뭐냐 크게 힘써 모세 율법책으로 다 지켜 행하고 뭐로나 우로나 자로나 우로나 치우쳐가지고 이상한 율법을 만들지 말란 말이에요. 성경만 있으면 되니까. 이해가 됩니까? 이게 해답이야. 이해되죠? 그러면 우리 교회가 아무리 작은 교회라 할지라도 또 나도 언젠가는 천국 가잖아. 갖다 손 치더라도 이 모세가 당부한 것처럼 여호수아가 당부한 것처럼 목사가 계속 시도 때도 없이 당부한 것처럼 뭐만을? 오직 주님만 오직 말씀으로 살아가게 되면 우리 교회는 아주 행복한 교회가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나 목사만 그래야 하면 돼. 누가 그래야 돼요? 모든 성도들이 그래야 하면 우리 교회의 위상은 높아져요. 그 다음에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사람들은 어떻다고? 샬롬의 복을 풍성히 누리는 행복하게 살다가 천국 가는 그런 교회가 됩니다. 그게 우리에게 주는 그런 교훈이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